기독교 강요 존 칼빈 1536년 초판 제4장 성례 성만찬 24.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제정된 나머지 하나의 성례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거룩하게 된 떡과 그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된 포도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 혹은 성찬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선하심에 의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그의 친절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부과된 약속은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준다. 말하자면 그것은 주의 몸이 영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현재 우리의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은 그의 피가 영 단번에 우리를 위해 부어져서 항상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 한편 이것에 의해서 반박되어지는 오류는 성례가 신앙을 보호하고 불러일으키고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신앙의 훈련임을 감히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속의 증거요 증언이다. 그러나 약속이 어디에 있든 간에 신앙은 그 자체를 지탱하고 안위하고 강화시킬 방도를 가진다. 우리 영혼이 이 성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달콤함과 위로의 열매는 실로 지대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접붙여진 것이 또한 우리가 그에게 접붙여진 것과 같아서 그분의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것도 무엇이든지 그분의 것으로 간주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며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정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정죄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죄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그 이유는 죄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임을 감히 확신하는 것이다. 어떤 죄책이 그분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그들을 위해 자신을 빚진 자로 정하시고 또 자신을 그 빚의 청산자로 나타내신다는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서 그분은 우리와 이러한 상호 교환을 하셨던 것이다. 즉, 우리의 가난을 자신이 떠맡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부유함을 옮겨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이 걸머지시고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가멸성을 떠맡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신의 불멸성을 주셨으며 자신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갖추게 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던 것이다. 25. 이 모든 사실들이 이 성례 속에 너무나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손으로 그분을 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현하셨다고 확실히 믿는다. 왜냐하면 다음의 말씀이 우리를 놀리거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며 죄 사함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우리에게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는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것들이 그분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던 것이다. 또한 우리의 성례의 모든 효력이 이 말씀들 가운데 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주는, 너희를 위해 흘린 이라는 말씀이다. 만일 그 살과 피가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영 단번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을 분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단지 그것이 우리의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생명이요 양식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례에 나타난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일종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유비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표시로 우리에게 제공된 떡을 볼 때 우리는 당장
다음과 같은 비유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떡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이요 보호라는 것이다. 피의 상징으로 제시된 포도주를 볼 때 우리는 포도주가 육신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고서 그와 동일한 유익이 그리스도의 피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유익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 지극히 거룩한 몸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그 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었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떡과 포도주가 그러한 비유를 따라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채택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6. 그러므로 성례의 주된 기능은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몸이 참 양식이며 그의 피는 음료임을 증거하는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또한 그 약속에 의해 그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신다.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간다. 거기서 그 약속이 참으로 실현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완성되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부름에 있어 그는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성례로부터 빌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에 의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우리 인간의 가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로 그의 신적 불멸성에 동참하게 하였을 때 그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저주를 자신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축복을 불어 넣어주셨을 때 자신의 죽음에 의해 죽음을 삼켜버리고 제거해버리셨을 때 또한 부활을 통해 자기가 입으셨던 우리의 이 썩을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과 썩지 아니함에 이르게 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례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떡이 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성례는 그 떡의 맛과 풍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께서 하셨거나 고통당하셨던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 살리심은 영원한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 평생 동안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주탱되며 보존된다는 것을 성례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시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만일 그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효과적인 사역과 열매가 영원한 불멸의 일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지금 결코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7. 만일 성례의 이러한 힘이 제대로 연구 검토되었다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것이 발견되었을 것이며 옛날부터 그리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교회를 괴롭혀왔던 그 놀라운 주장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어떻게 임재하는가를 규정하기 위한 인간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노력들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교함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의 단순성에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리고 본질로서 임재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과 똑같은 차원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화채를 고안해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떡 자체가 몸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지와 상징만이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을 두고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사실 주로 그런 식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를 물을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부를 소유하는 것과 그의 모든 유익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고서 사실상 그것들을 무시하고 거의 사장시키고 있으면서 우리의 대적들은 단 한 가지 까다로운 질문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28. 그러나 그처럼 복잡 다단한 견해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진리가 굳게 설 수 있겠는가? 첫째, 성례가 어떠한 종류의 영적 일인지 생각해보자.
주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려 하셨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의 감각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나타나고 제시될 때 영혼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획득할 충분한 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게 되는 것은 성례로부터 어떤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 그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었는지 즉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그것이 어떻게 참 효과적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그는 그 몸의 성질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덜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전체를 요약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을 때 정말 인간의 육신 안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도 그러하셨으며 부활하실 때에도 참된 육신을 입으셨으며 그것을 지닌 채 승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육신,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소망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되었겠는가. 그러나 한 장소에 묶여서 그것 자체의 모습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육신에 불변하는 성질이다. 나는 어떤 완고한 친구들이 한때 성급하게 생각했던 오류, 즉 그리스도의 육신이 소유했던 유일한 차원은 하늘과 땅에 미친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을 중얼거리는지를 알고 있다. 그는 모태에서 아기로 났으며 자랐으며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무덤에 묻혔다는 것. 이것이 그가 탄생과 죽음과 또 다른 모든 인간사들을 면제시켜주기 위하여 어떠한 특정한 세대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부활 후에 그는 생시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승천했으며 마침내 승천 후에 스데반과 바울에 의해 보여진 바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인간들이 보기에 그가 하늘에서 왕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 동일한 세대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키온을 지옥으로부터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이러한 상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환상이었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이 속성의 교류를 통해 되어졌다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한 것이다. 정말이지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신성에 따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육신으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요 영광의 주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또한 하늘에 있는 인자였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지상에서 인자로 거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신성을 따라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성이 육신의 감옥에 자신을 감추기 위해 하늘에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신성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셨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여전히 육신으로 거했기 때문이었다. 즉 본성에 의해 그리고 어떤 취소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29.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교묘한 회피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성례에 제시된 이 몸은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몸이다. 그러므로 성례하에 그것이 여러 장소에 나타날 수 있고 아무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무 형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는다. 주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날 제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몸을 주셨는가? 말씀은 그가 그들에게 바로 그 죽을 몸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앞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 세 사람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장엄한 광경에 의해 그는 단지 불면성에 맛보기만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최후 만찬에서 자기 몸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미 때는 다가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낮추셔서 그가 문둥병자처럼 꼴사납게 엎드려져야 하는 때였다. 그때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전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이 한 본문에서 가멸적이고 비천한 것으로 보인다면 또 다른 구절에서는 불멸하고 영화로운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것을 마르키온에게 얼마나 넓은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처럼 거대한 불합리를 강구한다.
단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관한 나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라.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그러나 그것은 장소도 없었고 여러 곳에 걸쳐 있었으며 형체도 없었고 부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곡한 표현에 의해서 그것을 영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명백히 부인하든지 혹은 그것을 인정하든지 그것은 여전히 육체였으며 이 점에서 영과 달랐다는 것, 그것은 장소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닫힌 문을 통해 제자들이 있던 곳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입장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과연 놀라운 방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셨다. 왜냐하면 그는 완력으로 그것을 때려 부수지도 않았고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장벽이 제거되게 작용하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들어가신 후에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실제성을 증명해 보이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는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라, 그리스도의 영어로운 몸은 진짜 육체임이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제하고 나면 그것은 진짜 몸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악담을 한다고 우리를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악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있어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 그 자신의 고정된 차원을 가지고서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으며 만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육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들을 차지해서 어떤 장소에도 제한되지 아니하고 부피와 모양이 없게 만드실 수 없단 말인가? 정신 나간 자여,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하여금 동시에 육신이 되게도 하고 되지 않게도 하려고 요구하는가? 그것은 마치 당신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여금 동시에 빛과 어둠이 되게 하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는 빛은 빛이, 어둠은 어둠이, 육신은 육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정말이지 그가 기뻐하신다면 그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육신은 육신이 되어야 하며 영은 영이 되어야 한다. 각 사물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상태와 여건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육신의 조건은 그 자신의 크기와 모양을 가진 채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셨으며 그것에 썩지 아니함과 영광을 부여하시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본성과 진리를 제거하시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승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목이 곡은 대적들이 그는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재림하시겠지만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대답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뼈를 가졌는데 그것을 만져볼 수 있는 것이라고 증거하셨다. 또한 떠남과 올라가심은 하나의 올라가심과 떠나심의 모양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상 말씀이 진술하고 있는 바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그가 우리로부터 자신의 육신을 옮겨가셨고 또한 육체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하자면 그는 아버지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 속에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 왕국은 어떤 장소에 의해 공간 속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에 의해 경계가 설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어떤 곳에서든지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실 수 있으며 항상 자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계셔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을 지탱시키시고 그들을 강화시키시며 소생시키시며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몸 안에 계시는 것처럼 말이다. 30.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가 진리와 효과적 사역 안에서 제시되는 것이지 본성 속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의 뜻은 분명히 그의 몸의 실체나 그리스도의 자연적 육체가 거기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유익들이 그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성례의 성격이 요구하는 몸의 임재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한 분이 여기서 너무나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불멸성에 대한 확신까지 주신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것이 그의 불멸하는 육신에 의해 소생하며 어떤 의미에서 그의 불멸성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과정에 의해 그 이상 나아가는 자들은 단지 그러한 궤변을 통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혼란시키고 있을 뿐이다. 31. 그러나 만일 어떤 비타협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논쟁을 제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 하셨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여기서 그에게 잠시 동안 나와 함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성리에 대해서인데 그것은 전부 믿음과 관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선언한 이 몸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자들만큼이나 풍부하게 믿음을 공급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끈덕지게 그 말씀에 달라붙는다면 그 말씀도 또한 놀랍게 우리를 지지한다. 마태와 마가는 주께서 잔을 그의 새 언약의 피라 부르셨다고 말한다. 누가와 바울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한다. 비록 당신이 이것은 몸이요 피다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몸과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바울은 성경의 해석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 그것이 나를 지지하고 있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당신이 어떤 믿음의 정도를 따르고 있는지 유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감춘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육신을 가지셨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32. 이러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경배하는 오류를 명쾌 해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경솔함으로 그러한 우를 범했는데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일 그것이 몸이라면 영혼과 신성이 육체 함께 있으며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을 때의 결과를 보라. 그러나 만일 그러한 논리를 전개한 주모자들이 자신들의 지성의 산물인 이 모든 생각들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켰다면 틀림없이 집어 먹어라 마셔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성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지 그것에 경배하라고 하시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받는 자들은 그러한 경배 없이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임할 때 이러한 확신보다 더 큰 위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모범을 보고 있다. 사도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바와 같이 엎드려 그것에 경배하지 않았고 누운 채로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들은 사도적 교회의 전례를 가지고 있다.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경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떡을 떼는 가운데 교제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도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례 경배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 자신의 주장과 억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몸과 피라는 말을 크게 강조한다 할지라도 어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정말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서 그것을 깔끔하게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양심이 어떤 좀 더 엄숙한 느낌에 의해 우연히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쉽게 자신들의 논리와 함께 넘어지고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다면 사도들의 교훈과 모범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고 또한 그들 자신만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권위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또 다른 날카로운 양심의 가책이 그러한 충동에 가세할 것이다. 뭐라고?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형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가 관련되었을 때 말씀이 아무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은 그처럼 가볍게 행했어야만 했다고? 더군다나 성경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육적이고 조잡한 개념으로 가득 찬 어떤 위험한 종류의 경배를 고안하느니 보다는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영적으로 찬양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성례에 대한 경배를 고안해낸 자들은 성경과는 별도로 저 혼자서 그것을 꿈꿔온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경배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다면 결코 간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첨가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의 결정을 따라 우상을 만드는 동안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자 대신에 선물들을 숭배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중의 과오를 범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취한 영광이 피조물에게로 옮겨졌으며 그의 거룩한 성례가 가증스러운 우상이 될 때 자신의 선물이 더럽혀졌고 모독을 당함으로 그분 또한 모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그와 동일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혀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고정시키자.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선생이신 성령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보를 이룩함으로 다른 곳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으며 거기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눈을 감아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여하는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례를 통해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신다. 동시에 그는 우리에게 그처럼 풍성한 은혜에 대해 배응망덕하지 말고 적절한 찬양과 함께 그것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전파하라고 공고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사도들에게 성례의 제도를 주셨을 때 그는 그들이 그를 기념하여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해석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또한 한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모든 보장이 주님의 죽으심에 달려있다는 것과 우리의 고백에 의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본보기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권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성례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말하자면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에 의해 우리의 신앙의 성례를 통해 인정하는 것을 선언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외적 고백과 관련된 성례의 두 번째 용도이다. 34. 셋째로 주께서는 또한 성찬이 우리를 위한 일종의 권면이 될 것을 의도하셨다. 그것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과 조화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그가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단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두를 그 몸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러한 참여에 의해 한 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성례로 나타난 떡이 이 하나됨을 반영한다. 그 떡은 많은 곡식 알들이 섞이고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한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함께 묶여서 우리 사이에 어떤 종류의 불화나 분열이 틈타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바울의 말을 빌려 그것을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만일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성례로부터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형제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해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해롭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며 우리 형제들과 불화하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불화하는 것이며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으며 형제들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우리 형제들의 몸도 돌봐야 하며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정을 느끼고 형제가 어떤 해를 입도록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성례를 자주 사랑의 끈이라 부른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 자신의 모범에 의해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들 주게 할 뿐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또한 우리 모두를 그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실 때야 말로 우리 사이에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35. 우리는 성찬의 이 거룩한 떡이 신령한 양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생명에 되도록 주신 자들에게 달콤하고 오묘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이 됨을 본다. 한편 그것은 성례를 통해 감사와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 즉 성례가 감사와 사랑을 일으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않는 것과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 믿음도 없이 사랑을 위한 아무 열심도 없이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 돼지처럼 돌진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주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않는다. 몸이 그들의 생명임을 그들이 믿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을 모욕하여 그것으로부터 모든 위험을 도덕질하며 마침내 그런 식으로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오염시키고 모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형제들과의 조화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한 상징을 그들의 불일치와 감히 혼합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그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성 모독적인 불경으로 더럽혀졌던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책을 걸머짐이 마땅하다. 이리하여 그들은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구원이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다른 확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 정죄하는 일에 인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그들이 증오와 악의에 의해 다른 형제들로부터 즉 그리스도의 지체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것만이 즉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그와 연합하는 것만이 구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몸의 실제적 임재를 위해 이 본문을 헛되이 반복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실제적 육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6. 이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명한다. 그 말의 뜻은 각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고서 자신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숙고해 보라는 것이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형제들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그도 모든 형제들 그리스도의 지체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들 자기 자신의 지체로 아끼고 보호하고 도울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의 이 의무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그것을 갈망함으로 날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7.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먹을 준비를 하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련한 양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한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먹었다고 말했다. 은혜의 상태란 모든 죄를 씻어내어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해석했다. 그러한 교인은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했거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례에서 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만일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파멸과 혼란이 있을 뿐이다. 비록 우리가 전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아 온갖 수고를 당한 후에 우리는 단지 지극히 무가치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가치를 획득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었다. 있는 힘을 다해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설명할 것을 요구한 후 우리는 참회와 자백과 보속에 의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무마시키려 하는 것이다. 뒤에 가서 더 적절한 곳에서 이 무마의 성격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현재 과제에 관한 한 나는 이러한 처방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상심하고 찢긴 심령들에게 너무 약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 주께서 금지령을 내리셔서 의롭고 무죄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해야 한다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 수행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설령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사람이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우리의 자격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문은 항상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 무서운 금지에 의해 닫힌 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 교리의 성격과 그것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련한 죄인들에게서 이 성례가 주는 위로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복음이 주는 모든 기쁨이 담겨 있다. 확실히 마귀로서는 그들을 그처럼 혼란시켜 그들이 그 음식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수단이라 생각할 것이다. 38. 그러므로 그러한 혼란과 파멸로 줄다름질 쳐가지 않도록 이 거룩한 향연이 병자들 위한 약이요 죄인들 위한 위로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나 건강하고 의롭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만일 그런 자들이 있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없이는 우리가 말라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들임을 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가치이다. 즉 우리의 간악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자신의 자비로 우리를 그분에게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 또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그분에 의해 높여지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는 것, 나아가서 그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청거하신 그 연합을 갈망하는 것, 또한 그가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였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죄로 더럽혀졌으며 거의 반죽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자비로운 시혜자에게, 병든 자로서 의사에게, 죄인들로서 구주에게 나오며 우리의 가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있지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랑 안에서 또한 불완전하나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비침으로 그가 그것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것으로 증가시키게 하는 것이다. 39. 어떤 사람들은 가치 그 자체가 오직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의 표준에 관해서는 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획득될 수 없는 완전한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앞서 언급한 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극히 거룩한 성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의 불완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찬을 받는 데 있어 그 성찬은 텅 비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정도의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과도한 어리석음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무력한 자들이 믿음과 사랑의 결핍을 깨닫고 일깨우고 자극하고 훈련하도록 제정된 성례이기 때문이다. 40. 우리가 지금까지 성례에 대해 언급한 많은 것들은 그것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아주 기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제정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주 기억하고 또 그러한 기념에 의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감사의 찬미를 부르면서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도록 격려하고 드디어는 그것에 의해 상호간의 사랑을 배양하고 그들 사이에 이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속에서 그 유대를 분별하도록 제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표지로서의 주의 몸의 상징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의 모든 책임에 우리 자신을 서로 묻게 됨으로써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것을 허용치 않게 되며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간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이야말로 사도교회의 관습이었다고 말한다. 믿는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는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 모든 모임도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구제 없이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생겼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고린도인들 사이에 확립된 규례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말로부터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만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 관습은 분명히 마귀가 고안된 작품이다. 그것을 도입하는데 누가 도구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다. 그들은 제페리우스가 그러한 제도의 창시자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였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의 규정은 그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는 그처럼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찬이 당시에는 그들이 만날 적마다 행해졌으며 그들 중에 대부분의 거기에 참여했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했던 적은 거의 없었으며 불경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외적 표시에 의해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질서와 체계를 위해 한 날을 지정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그 때문에 그들은 성찬을 자주 시행하기를 멈추었는데 그것은 아나클레투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찬에 거행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사악하게도 제피니누스의 규례를 왜곡하였는데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만 성찬을 거행하라는 것을 법으로 못 박았을 때의 일이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단 한 번만 참석하면서도 자기의 의무를 아름답게 이행했다고 생각하고서 방종에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행해져야만 했었다. 죄 만찬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집 시에 행해져야만 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할 약속들이 선포되어야만 했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요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 장려하고 분발시켜서 나태한 사람들의 태만을 책망해야만 했었다. 그렇다면 이 관습이 마귀의 계교에 의해 1년에 단 하루만 시행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사람들을 연중 내내 게으르게 만들어 버린 것을 내가 처음부터 불평한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 것이다. 41. 동일한 원천으로부터 또 하나의 규칙이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반으로부터 성찬을 도둑질한 것이거나 혹은 반쯤 빼앗아간 것이었다. 피의 상징이 평신도들과 불신자들에게 거부됨으로써 소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한 제산으로 주어지게 된 사실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칙령은 모든 사람이 마셔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감히 그것에 반대하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마실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법을 만든 자들이 이성 없이 하나님께 대항한 주장을 내세우지 않을런지는 모르나 만일 이 거룩한 잔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된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그러한 위험들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둘을 위해 충분하다는 교묘한 이론을 늘어놓는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자기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전체이다. 그러므로 그 몸은 또한 피를 포함한다. 우리의 지각이 고삐를 늦추어 조금이라도 방종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보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자기 몸이라 말씀하시고 잔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자기의 피라 부르신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뻔뻔스럽게도 그 주장에 반박한다. 떡은 피며 포도주며 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주께서 어떤 목적 없이 말씀과 표지에 의해 자신의 몸과 피를 구분하셨단 말과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때나 그리스도의 몸이나 피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불러 지어진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다. 분명히 만일 그가 자신의 자아 전부를 표시하고자 하셨다면 그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는 자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사탄의 종들은 그 사실을 비웃고 웃음거리로 만든다. 그리하여 그가 선택하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반열에 넣어주신 사도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5가지 질문에 대해 나에게 대답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 질문으로부터 도피할 길이 없으며 그들의 거짓말과 더불어 쉽게 반박될 것이다. 첫째, 어떤 계시가 그들에게 그러한 해결책을 보여주었는가? 성경은 예수와 함께 있던 12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엄을 무색하게 해서 그들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자들로 부르게 할 수는 없다. 비록 그가 그때 그것을 12제자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그와 동일한 일을 하도록 명하셨다. 즉 그들 사이에서 그것을 분배하셨던 것이다. 둘째, 그 좋은 시대로부터 사도 이후 1000년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2가지 상징에 다 참여하였음은 무엇 때문인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성만찬의 손님으로 허용하셨는지를 몰랐단 말인가? 여기에 그러한 질문에 요리조리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가장 뻔뻔스러운 철면피의 행위가 될 것이다. 현존하는 교회 역사가 있으며 고대 저자들의 저서들이 있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그리스도는 왜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떡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 모두가 마셔야 하는 잔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가? 그것은 마치 그가 일부러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고자 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넷째, 만일 주께서 오직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누가 감히 주님에 의해 배제당한 이방인들을 불러서 홀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명령 없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은사에 참여하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나 본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만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상징을 일반 백성들에게 감히 나누어 주고 있는가? 다섯째,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한 말은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후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2가지 상징에 다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바울이 주께로부터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허용되는 규례를 받았다면 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로부터 그들의 규례를 받았는지 보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의 창시자가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처럼 가증한 것들에다 교회의 이름을 붙여 그것들을 옹호하다니 그것은 마치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규례들을 그토록 함부로 짓밟고 파괴하고 말살하고 있는데도 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혹은 신앙이 최고로 만발했던 사도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 사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을 짙은 어둠으로 가라고 더럽혀 최소한 교회에서 그 순수성이 보존되지 못하게 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42. 그러한 마귀가 한 가지 표적을 일으켰을 때 그 가증함은 절정에 달했다. 그 표적에 의해 그것은 단지 희미해지고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지워지고 폐기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의 기억에서 추방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거의 모든 세례를 아주 전염성이 강한 오류로 눈을 가려버렸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미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이요 제물이라는 신념이었다. 나는 이 연병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얼마나 많이 선한 외양 밑에 숨어버렸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과시하여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미사라는 한마디의 말 속에서 신앙의 총체를 붙들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미사가 아무리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불명예를 끼치고 있으며 그의 십자가를 매장하여 짓누르고 있으며 그의 죽음을 망각 속으로 빠뜨리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유익들이 앗아가고 있으며 성례를 약화시키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증거될 때 그 뿌리들 가운데 어떤 것이 너무나 깊어서 이 가장 튼튼한 도끼가 찍어낼 수 없단 말인가? 포장이 너무나 현란하여 이 빛이 그 밑에 숨어있는 악을 드러낼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43. 그러므로 첫 번째 제시되었던 것, 즉 그것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과 불명예가 그리스도에게 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자.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구적인 것일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시로 계승자들의 죽은 자들을 대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멸이신고로 자신을 대체할 아무 대리자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게 했던 것이다. 이 비밀은 오래전에 멜기세덱 속에서 미리 묘사된 바 있다. 성경이 한때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해놓고는 후에 어느 곳에서도 그를 언급하지 않았음으로써 그의 생명이 무한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그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제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의해 그들이 계승자와 대리자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제사장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 대체에 의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존귀를 박탈하고 그의 영원한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을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오른손으로부터 그를 내동댕이 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머무르지 않고는 불멸의 몸으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직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영원한 제사장의 보조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 너무나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 그처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많은 다른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은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므로 유일무상한 분이다. (44) 미사의 두 번째 능력이 이렇게 제시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매장하여 억눌러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아주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이 희생의 능력과 효과가 한없이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율법 하에서 희생되고 했던 황소와 송아지들에 대한 것 이상의 존중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황소와 송아지들의 제사는 효과가 없는 것임이 입증되었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자주 되풀이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제공되었으나 영원히 정결하게 할 능력은 결하고 있다고 고백하든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세대를 위해 하나의 제사를 지냈다고 고백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실을 자신의 마지막 말씀에 의해 확인하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그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임종시의 마지막 말을 유언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임종시에 우리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희생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 희생 위에 무수한 헝겊 조각들을 깃고 있다. 그가 그토록 분명히 그 희생의 완전함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불완전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희생이 단 한 번 행해졌으며 그것의 모든 효력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단언할 뿐이 아니라 소리쳐 주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희생을 요청하는 자들은 그것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조건 위에 세워지고 수십만의 희생제사가 매일 행해지는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생제물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드린 그 고난을 매장시켜 버린 것 외에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눈 있는 사람치고 누가 거기서 그처럼 공격적이고 명백한 진리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담대함을 보지 못하겠는가? 또한 거짓의 아비가 자신의 사기를 감추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그 술수를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즉 이것들은 변형된 혹은 전혀 다른 희생 제사가 아니라 종종 되풀이된 그 동일한 제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술수를 깨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논의 속에서 사도는 다른 제사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단 한 번 드려져서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45. 이제 나는 미사의 세 번째 기능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죽음을 제거하여 그것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설명해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들 사이에서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의 사망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의해 유언을 확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 유언에 의해 우리에게 사제와 영원한 의를 주셨다. 이 유언을 변경시키려 하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첨가하려 하는 자들은 그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사가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왜 그러한가? 각각의 미사는 새로운 사제와 의의 길을 약속함으로써 이제 미사들만큼이나 많은 언약이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인준하게 하든지 혹은 오히려 무수한 죽음들, 즉 무수한 미사의 언약에 의해 이 새 언약을 인준하시게 하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죽음이 미사에 의해 제거된다는 진리를 말했던 것이다. 미사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냐하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죽음을 요청한다. 게다가 제공된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각 미사 때마다 희생 제물이 되신다면 그는 매 순간 수천 장소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도의 말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기를 들이셔야 했다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46. 이제 나는 미사의 네 번째 기능을 논의해야겠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앗아가는 반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거나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자신이 구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사제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제를 오직 미사에서만 획득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확보된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한다는 조건 위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종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오늘날 고난과 칼과 불에 의해 옹호되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제공할 때 이 의미의 행위에 의해 우리는 사제를 얻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고난은 구속의 본보기, 그것에 의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속자임을 배우는라는 것 외에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47. 이제 마지막 순서에 이르렀다. 그것은 성찬. 성찬이 미사 때문에 제거되고 파괴되었으며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성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미사의 희생은 하나님께 값을 치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보석에 의해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희생과 성례 사이에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있는 것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배은망덕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가 한 번 생명을 회복하게 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생하게 된다고 약속한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미사의 희생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 매일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8. 성찬은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거행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결속되어 영적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미사의 희생은
이 공동체를 찢어 분해시킨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오류가 판을 치게 된 후에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신자들의 교회에 전달되는 것이 중단되었다. 사적인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주께서 제정하신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출교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미한 제사장은 혼자 자신의 희생 제물을 삼켜버리기 직전에 모든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사적 미사라 부른다. 그가 큰 소리와 고함으로 울부짖든지 혹은 단지 속삭이는 소리로 찍찍거리든지 그 두 가지가 다 교회로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49. 그러나 말을 맺기 전에 나는 우리의 미사 박사님들에게 묻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강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이러한 희생 제사의 방식에 의해 즐겁게 해드린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데 말이다. 더군다나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의 종기와 칭호를 걸머쥘 수 없으며 그리스도 자신마저도 그것을 자치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는 사도의 말을 그들이 듣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직의 창시자요 설립자로서 하나님을 모셔오든지 혹은 그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서 사악한 경솔함으로 그것을 자취했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직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장 없이 드려질 수 없는 그들의 희생제사는 어디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 미사의 이 가증함은 눈먼 자들도 볼 수 있고 귀먹은 자들도 들을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황금잔으로 제공된 이 미사는 모든 왕들과 땅의 백성들,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취하게 했고 그들의 정신을 어질어질하고 몽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배 전체를 이 하나의 치명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게 되었다. 실로 사탄이 고안한 무기 중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포위하고 사로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진리의 원수들이 그토록 난폭하고도 잔인한 전투를 통해 섬기고 있는 헬렌인 것이다. 실로 그들은 이 헬렌으로 더불어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미사의 순교를 더럽힌 데 반해 변명으로 제시하는 저 엄청난 패습들을 입에 올리기도 싫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더러운 장사, 미사에 의해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더러운 이득,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곱비 벌린 욕망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단지 간단한 몇 마디 말로 미사의 지극히 거룩한 것, 그 자체가 어떤 종류의 것이며 어떤 이유로 인해 수세기 동안 그것을 그토록 존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지를 지적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커다란 신비들을 그것들의 위험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약간 거창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저 추잡한 부패들을 그것들과 뒤섞어 버리고 싶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미사가 그 최고의 순수함을 유지한 상태에서라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불경과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와 참남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0. 이제 어떠한 논쟁자도 희생제사와 제사장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또한 간단하게 이 논의를 통해 희생제사나 제사장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던가를 설명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에는 희생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전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한다. 또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는 감사나 찬미의 제사, 다른 하나는 화해 또는 화목의 제사라 부르기로 하자. 이제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씻고 은혜와 구원을 간청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의 효력과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증거하신 바와 같다.
말하자면 아버지 은혜를 회복하고 사죄와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고유한 희생제사에 의해 수행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후에 어떤 다른 제물이 도무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의무를 반복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무마시키고 의를 획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치르셨던 희생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경이요 아주 사악한 모욕이라고 나는 결론 짓는다. 그러나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의무의 공로에 의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게다가 그들의 관란에는 한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통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 혹은 오히려 그러한 상품을 위해 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기들의 권리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희생제사가 교회 전체를 위해 차별 없이 행해졌다고 말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 이제 비록 그들이 유다의 값에는 미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창시자를 담고 있다. 그들은 수에 있어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다는 은 30의 그를 팔았다. 이 사람들은 동전 30의 그를 팔고 있다. 유다는 단 한 번 팔았지만 이 사람들은 구매자가 생기는 대로 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그러한 봉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중재함으로 하나님을 무마시키고 죄에 대한 속죄를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부인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제사장직은 그분에게로 이전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종결되었다. 그리고 비록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옛 제사장직을 폐지하셨을 때 새로운 제사장직을 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의 논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성 모독하는 인간들은 무슨 염치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도살자임을 자랑하면서 감히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51. 희생제사의 두 번째 분류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미와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실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거룩히 구별되어 그분에게 바쳐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에 이바지하고 그의 장엄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 양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죄를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의를 위한 공로를 쌓는 것과도 무관하다. 오히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다. 실로 그것은 오직 사죄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은 교회를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선지서에서도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 우리가 결코 그것을 제거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다윗도 자기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갈 것을 기도했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향으로 불리며 선지자들에 의해 입술에 수송아지로 불린다. 바울은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묘하게도 그것을 모세 율법에 나오는 동물의 제사와 대조시켰기 때문이다. 성찬은 이런 종류의 희생제사 없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의 죽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바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와 직분으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또한 우리는 중재자 없이 우리의 선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는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 의해 우리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인데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는 제단이신데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놓는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감히 시도한다. 우리를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고 나는 말한다. 52. 우리 독자들은 이제 이 두 가지 성례에 대해 알아야만 할 거의 모든 것을 요약한 형태로 수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 가지 성례는 신약의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 교회에 전수되어 왔다. 말하자면 세례는 사실상 교회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찬은 일종의 계속적인 양식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권속을 영적으로 먹이신다. 그러므로 오직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그리스도, 한 교회, 즉 그의 몸이 있는 것처럼 세례도 오직 하나뿐이며 자주 되풀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찬은 반복적으로 거행되어 일단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성례도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의 교회는 다른 어떤 성례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례를 세우고 수립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위에서 충분히 또 분명히 설명된 바 있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례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인데 그분의 자신의 어떤 약속에 관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선한 의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만일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관해 확실한 어떤 것을 그가 약속하거나 혹은 그가 우리를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면 무엇을 거부하고자 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도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표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표지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은 홀로 그분뿐이시다. 나는 더 간단하고 그리고 아마도 더 퉁명스럽기는 하겠지만 좀 더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겠다. 구원에 대한 약속 없이는 어떠한 성례도 있을 수 없다.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성례를 만들거나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어떤 세 번째 성례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어떤 것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일반적인 성례들 외에 다양한 성례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 유대인들은 그 조건이 일시적인 그러한 형상들에게 멈추지 말고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는 경고를 받았다. 그것은 파괴되거나 끝남이 없이 영원히 거할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첨가물을 바라거나 찾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그의 진노를 촉발하는 짓이다. 주께서 자기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실 그 큰 날이 밝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찾고 배우고 공부하며 그분을 갈구해야 한다. 그때 그는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가 계신 그대로 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의 이 세대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세로 묘사된다. 그것은 아무도 어떤 새로운 교리나 계시에 대해 헛된 기대로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분만이 아버지를 계시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성례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고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례들과 가능한 한 혼합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왜냐하면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묽어지는 것 같이 또한 효면을 넣으면 밀가루의 모든 반죽이 씌어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신비의 깨끗함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을 첨가할 때 오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례들이 오늘날 본연의 순수함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본다. 도처에 너무나 많은 행렬들, 외식들, 그리고 광대 노름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려나 언급은 전혀 없다. 그것이 없다면
이미 성례가 아니다. 사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의식들마저도 그토록 많은 군중들 속에서는 머리를 내밀 수 없고 단지 짓밟힐 것처럼 누워 있을 뿐이다. 셀을 통해 사람들은 홀로 빛을 발하고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 즉 세례 그 자체를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가. 성찬은 완전히 시장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미사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난도질 당하고 찢겨지고 병신이 된 형태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